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과 그와는 반대로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악한 것을 행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한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으뜸이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늘 관심 있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으뜸이 된다는 것은 곧 힘을 갖게 되는 것이며 힘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하며 그 힘을 통해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가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기입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진 노래를 부른다던거나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길거리를 가나 어디를 가나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줄줄이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기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기는 곧 그들의 몸값을 결정하게 되고 몸값이 커질수록 자신의 위치는 더욱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기는 곧 그들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야말로 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은 신분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요직에 앉기 위해 힘 있는 라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호령하며 살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 신분 상승이라는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은 곧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힘의 논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짜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섬기고 낮아질 때 비로소 참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자기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으뜸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기에 또한 기준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미양가라는 채점 등급이 있기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이 판별되듯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늘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직을 중요시하며 서열을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 조직에는 직급이 있고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일을 시키고, 또 명령받은 사람은 명령대로 일하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조직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명령 구조가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조직을 이야기하라면 군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위에 서려면 더 높은 직급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가장 꼭대기인 으뜸이 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직분이 세상 조직의 그러한 직급과 같은 서열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인가요? 제가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초등부 아이들과 예배 후에 잠시 이야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가지나 적응 안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예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해야 할 텐데 하며 정말 짧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것을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각 하는 일이 다르셔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설명인데, 하여간 지난주에 그렇게 당황스럽게 아이들에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유익하고 건강하게 세우고자 각각 그 받은 은사에 따라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직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평신도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상적인 서열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 더 많이 섬기는 섬김의 모습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강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법이 흘러넘쳐서 늘 낮아짐의 참된 도를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악한 것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존중하며 따르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의 모습은 결코 없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에 자신을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지 자신이 섬기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의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
농어촌 목회자나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할까요? 세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 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을 때는 손해보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고 섬겼을 때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일까? 라는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해봐서 만약에 득이 되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디오드레베가 보기에 순회 사역자들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영적인 눈이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며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섬겨야 이득이 없을 것이라 여겼기에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섬기지 않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순회 사역자들을 섬기려는 사람을 막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내쫓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섬김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들어와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합력은 고사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비방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늘 섬김과 겸손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악한 것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중간쯤을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사역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싫어했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들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로 비방해서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일 잘하고 더 잘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공격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기에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막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말이라는 능력을 우리가 선한 쪽보다 악한 쪽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축복권,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3분의 1은 밤에 잠을 잘 때 배고픔을 느끼면서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칭찬에 굶들여서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디오드레베처럼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악한 말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입술에 언어의 축복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늘 축복의 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자리에 앉아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셔서 흠이 없어 보이는 분이신데 늘 죄인이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해가 안 가는지 어린 마음에 정말 저분들이 내가 모르는 나쁜 일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신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연약하고 못났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토로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크나큰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티끌과도 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게 되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히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매일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죠. 변화가 되어 선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며 날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변화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힘쓰므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입은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해주고 잘 대접한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을 유익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순회 전도자들 섬겼습니다. 힘든 성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기에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묵묵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아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릇된 일을 눈 감아주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든든한 백이 생길 수도 있는 출세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에 자신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상사 또는 여러분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서워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대충대충 일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 하면 상사가 있던 없던 정직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일평생 동안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따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편 20편 4절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다 보니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품은 모든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을 본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비양심적이면 세상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남을 비방하는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꿈을 품더라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붙잡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